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육신이 공고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과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아 교회 각 기관마다 여름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사들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은혜보다 알차고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실시하는 행사이니 어린 심령들이 더위로 인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국민께 한 약속을 잘 이행하며 정의로 공평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이나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국내외적으로 힘겨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초대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날로 풍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와 예배하는 자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막혔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성도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 살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낙심과 침체로 힘을 잃은 성도들에게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수고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로 29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다 같이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생각을 잘하면 길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그 뇌 과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뇌는 100억 개의 그 이상의 뉴런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이 두뇌는 우리의 지휘부가 되는데, 우리 몸의 지휘부가 되는데, 그래서 뇌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뇌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 몸이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뇌가 지시하는 것 따라서 이 온몸이 움직이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뇌는 신체의 모든 생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이라든가 나의 감정이라든가 의식까지 이 조율하는 기관이 바로 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자기 중심적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을 쓰고 몸을 쓰고 밤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운동을 하고 이런 거를 아주 신경을 써야 되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뇌는 밥을 먹고 나면 머리가 무겁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게 귀찮게 해서 잠을 자게 만드는 것이 이 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식곤증이 와가지고 심하게 와서 밥을 먹으면 바로 누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 어른들이 그랬어요. 눕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뇌는 쉬는 것을 그래서 좋아한다. 이 뇌는 쉬는 것을 좋아하고, 게으른 것을 좋아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공부하는 것 싫어하고, 노력하는 것 싫어하고, 어떤 집중하는 것을 싫어하고, 부지런한 것을 싫어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핑계대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은,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그러기 때문에 들이면 뇌가 태클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기적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11시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습관화되어 버리니까 이 태클을 걸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뇌를 못 살게 만들어야 돼. 뇌가 자꾸만 끊임없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 생리 구조가 여러분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좀 잘해보려고 하면 뇌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피곤이 몰려들게 만들면서 잠자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뭔가 좀 배워보려고 하면 뇌는 지금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뭘 배우려고 하느냐, 이 변화받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뇌가 하는 일이에요. 누구 뇌가? 여러분의 뇌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뇌는 사람이 나이가 먹어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것을 배우면 이것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신경 가소성, 외부적 자극이나 경험에 따라서 신경이 재조직되고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뭐냐? 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80억 인구 중 인구가 다 똑같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여러분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주옵소서. 너 그러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내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모세처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모세는 한 사람을 갖다가 죽여서 모래에다 묻었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까? 그것도 저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 엘리야처럼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엘리야는 기손 시내가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자 850명을 죽였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건 안 되겠나요? 그렇다면 저는 엘리야처럼 될 수가 없네요. 그렇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유일하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시고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한 계획,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뭘 잘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 아멘.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 의식에서 나옵니다. 쉬운 말로 생각은 뇌에서 나온다고 과학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2달, 3달 이것이 지속되면 근육량이 싹 빠져나가 가지고 나중에는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져. 우리의 육체도 근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근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음의 근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64%가 정신문제에 약을 안 먹을 뿐이지 정신문제에 시달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꽂혀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잠을 못 이루고 이게 왜 그러느냐? 마음의 근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을 모르는 게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률이 세계 1위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노인 자살률이 1위요.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자살률이 1위요. 왜 자살률이 그렇게 심하느냐? 마음의 근력이 없어서, 근력이 다 빠져나가서. 마음의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멘탈이 강해가지고 단단해야 되는데 마음의 근력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반복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듯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1시 예배면 쫙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좋은 습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가 찾아오느냐? 두려움이라는 놈이 찾아오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과 함께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두려워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자포, 자기, 절망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따라붙는 것이 뭐냐? 흑암이 따라붙고 부정적 생각이 따라붙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따라붙고 이때 여러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할 수 없다의 생각을 할 수 있다의 생각으로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어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귀신을 등이 쫓아나지 못하자 이번에는 예수님께 데려간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달라 하였지만 그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기가 먹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며 간질을 합니다. 귀신이 불에 들어가게도 만들고 물에 들어가게도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없다의 생각을 할 수 있다의 생각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믿어지는데, 이 믿음도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께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믿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믿음이 생겨버렸어. 마가복음 9장 2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다시는 그 아이에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능히 그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문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해 있는 그 문제들,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방의 문이 다 닫혀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사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메가다 장군의 그 일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25 때 우리가 밀리고 밀려가지고 저 부산까지 전부 피난을 나갔어. 그런데 메가다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사들의 그 희생을 덜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강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부에서 모든 장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다에서 육지로 공격했을 때 500회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볼 때 500회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499번은 계속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성공한 것이 노리만드 작전이죠. 노르만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빙 크리크스라는 박사가 계속 폭풍이 몰아치고 있으니 프랑스 군대는 방심하고 있을 것인데 그 폭풍 때문에 갈 수 없으니 1944년 6월 6일 하루만큼은 맑게 개인다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젠하워는 이날을 기하여 방심하고 있을 때 강을 건너 적을 물리치는데 딱 한 번 성공한 게 노르만디 작전이었어요. 자, 메가다 장군은
500번에 걸쳐서 500번이 있었지만 499번은 실패했어도 한 번은 성공했지 않느냐. 그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메가다 장군은 500분의 1의 성공의 자기 운명을 여러분 거기에 걸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할 수 있다의 강력한 그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문제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의 생각으로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생각을 잘하면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아이의 아비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너희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월이 가도 나이가 먹어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산 사람이에요. 장인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녔어. 사위 자식도 자식인데 사위가 자식을 죽이려고,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 쫓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바하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분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곳곳에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139편 8절로 10절에 보면 다 같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펼치고 자리를 잡아도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 아멘. 새벽 날개 치며 도망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 먼 데 가서 숨어 있어도 그곳에 주님이 오시더라. 아멘. 곧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의사가 부푼 꿈을 꾸고 병원을 개원했어요. 그런데 경제 문제로 인하여 의사는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병원을 접으려고 하는데 아들 둘이 어린아이가 쫓아오면서 아빠 별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별을 보고 볼 수가 있나요? 이렇게 밝은 날에는 별을 볼 수가 없단다. 어둠이 오고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별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젊은 의사는 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뭔가 확 감동이 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 절망 중에 아무리 캄캄한 환경이 와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 중에 소망의 별을 바라보고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병원이 확장되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91편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높이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시편 91편 15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할 것이요, 저가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사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리고 다시 세워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생각을 잘하면 길이 열리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어린아이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절망 중에 있던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구나. 생각을 잘하면 길이 열리는데, 그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되겠구나.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뭘 구하느냐? 주여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아둔하고 미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늘 엎드리면 기도합니다.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의 수많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교회를 운영하고 나가려면 이 지혜가 정말로 필요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본당을 진 지가 벌써 한 1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물바지를 할 때 유홍원 집사님한테 뭐라며, 유홍원 집사님, 저쪽에 물바지를 할 때 150mm 큰 거, 200mm 이런 거 물통을 쫙 저 이런 큰 걸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시대는 물이 이제는 집중적으로 그냥 쏟아지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그 물바지를 그렇게 크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물통을 갖다가 저 안에다 갖다 벽돌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밖으로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계도는 이 안으로인데 제가 밖으로 뺐습니다, 일부러. 그게 왜 그러냐? 제가 건축에 대해서 뭘 아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그게 알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야. 그리고 어떤 권사님, 목사님, 저 이렇게 산으로 산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산 속에다 집을 짓고 저 살라고 합니다. 어디 멀리 이사가 안 되는 거라서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앞으로는 산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산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 밑에 들어가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도시로 가까운 데로 붙고, 그리고 계곡의 물 옆에,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는 계곡 옆에다 집 짓는 거 그거 좋아했어요. 앞으로는 큰일 난다. 물로 휩쓸어 버린다. 이 시대가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오니 안 된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20년 전 30년 전에 앞으로 노인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여성 시대가 온다. 여성 시대가 와서 여성들이 이제는 직장에 다 가가지고 함께 일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자녀를 낳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 많이 낳기 운동한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래서 넷 나면은 대학을 다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4명 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 3가정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이제 그 송진호 목사님 오실 때도 애가 3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합격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본다. 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걸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문제가 터지고 절망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긴단 말입니까? 성경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마음의 근육이 생겨서 나중에는 온전해지고 멘탈이 강해져서 나중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하면서 야고보 1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혜를 구할 때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런 사람은 죽게 구할 생각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직 구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1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잘하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아멘. 생각의 근력을 키워라. 아멘.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약하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요만큼도 머물지 않도록 근심, 걱정, 염려, 자포자기, 게으름,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다 떨쳐버리겠도록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생각을 잘해서 우리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할 수 없다의 생각을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일 하면서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꿔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생각을 잘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앞으로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